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을 놓고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 사상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을 중심 삼고 나타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을 중심 삼고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최후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문총대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중심 삼고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총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소유하고 다음은 말씀으로 실체화 대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성육신 대신 말씀의 실체인 참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훈독하고 읽고 또 읽고 훈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사랑을 읽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대신 모실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실체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을 찾아 세워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찾기 위해 역사는 흘러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소생 단계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장성 단계가 되면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메시아와 하나가 되어서 그 메시아를 실질적으로 내 생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한 하나님을 다만 믿고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난 메시아이신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모시고 사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 말씀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좀 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직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유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예수는 정말로 교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실체화된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혁명적인 표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부모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혈통이다.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참부모님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사랑과 혈통의 주체이심을 언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사랑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못하셨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만나지 않고는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부부를 이루지 않고는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셨지만 사랑의 대상인 신부를 만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거기까지는 말씀하셨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과 혈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공식 노정을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참 우리 문총재님께서는 8대 교과서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가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찾아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져오는 독생자. 그래서 참 생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가져와서 신부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언급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요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참 사랑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참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혈족, 하나님의 혈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 혈통이라는 것은 축복을 통한 혈통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변해서 그 말씀이 나를 새 생명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정복된다는 뜻입니다.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흑암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사랑이다. 예, 제가 지도했던 한 사람 중에 차엣 마사키라는 사람이 이분은 문총재님의 말씀 8대 교재를 100번씩 훈독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원리강론을 백독하고 천성경을 백독하고 평화경을 백독하고 참부경을 백독하고 그래 모든 8대 교재를 백독하고 나서 당신의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놀랍고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계속 7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몇 시간씩 투입해서 백독식을 하다 보니까 얻어진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따라서 말씀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읽게 되니까 거기에는 선입관념도 없고 어떤 그런 뭡니까? 정말 그 말씀이 하나의 사랑의 영양소로 와닿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덩어리더라. 그렇게 표현하더라. 이야,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소중하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소생급은 그냥 읽고 또 읽고 그냥 읽는 것으로 조건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심정이 되면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자녀를 위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생명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원리 말씀이 내 속에 한번 들어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나를 재창조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빛입니다. 어둠을 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핍박과 반대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모든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통일교회 문총재의 가르침은 구세의 진리인 것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필요로 하는 참사랑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재림주가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다면 인류를 철장으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때려서는 단 한 사람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총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훈동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6,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해서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수로 말하면 1,000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 이렇게 8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들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천도를 가르치시는 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맹세,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은 천성경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에 열거한 교본을 중심하고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의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문총재님의 유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진정으로 알면 어떤 변화가 벌어지느냐 하면 인격의 변화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면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듣지요.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이 처음으로 시작되지만, 그래서 그 관념적인 신앙에서 한 단계 지나게 되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식하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적인, 좋은 의미에서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그 좋은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심정적인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적인 신앙에서 결국은 실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관념적인 신앙이 멈추게 되고 의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이 멈춰서 더 나아가지고 심정적인 신앙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관을 받게 되면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서 육신도 사탄이 우구하는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준동할지라도 훈독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 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지구성은 자동적으로 one family under God의 뜻이 완성된 지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말씀의 전통, 훈독의 전통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사탄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시해서 매일매일 말씀의 전통, 훈독의 전통을 세우는 사람은 사탄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시한다.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한다. 이것은 사탄이가 올 수 있는 어떤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더불어 사는 훈독의 전통을 세워야 사탄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두 번째로 훈독의 전통을 세우면 준동하는 사탄의 혈통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영인체가 점점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사탄의 혈통, 타락성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성주를 마셔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혈통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오정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정오정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낮 12시가 되면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0각도, 하늘 부모님과 나 사이에 90각도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이것을 정오정착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정오정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독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축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시하는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새벽마다 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더불어 출발하는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축복과정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통을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훈독하는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비로소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귀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내가 복귀되어지느냐? 첫째 단계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복귀가 되어집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